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수아. 네. 보통 여기 막 제목이 있었는데 아닌가요? 여호수아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어려움이죠. 이제 승태 지금 잠깐 나갔는데 여기 직장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직장을 어디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 전임자가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칭찬 일색에다가 야, 저 사람이 우리 부서에 있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뒤를 맡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저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저한테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국 교회 중에 여러분 메가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부류를 얘기할 때 메가처치라고 해서 성도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국내에 정말 몇 개 손가락 꼽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고요. 사랑의 교회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 옥하눔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옥하눔 목사님은 정말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던 정말 어떤 시대의 영적 리더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이분도 사람이신지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다음 목사님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되는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몇만 명 되는 그 커다란 교회에 전국에서 하나같이 그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고 막 칭찬 일색인 그 교회에서 그 다음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잘못을 조금이라도 하면 예전에 우리 옥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 이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2022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무나 길 가다 붙잡아서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한국의 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번을 붙잡으면 세종대왕이요. 2번 붙잡으면 안중근이요. 3번 붙잡으면 이순신이요.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딱 붙잡고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세요. 모세요? 모세요? 모세요. 가끔 가다 뭐 다윗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모세가 지금까지도 그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너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잠깐 막 여기 막 영상도 보고 그랬지만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고 막 해가 가려지고 심지어는 바다 앞에서 지팡이 드니까 바다 갈리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가 내려와서 매일 먹을 양식이 공급되고 반석 치면 물 나오고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입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막 욕 먹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임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임원 해본 사람 난 어떤 곳에서 임원을 해봤다. 뭐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임원 해봤다. 임원 손 안 드십니까? 네, 우리 몇 분 계신데 손 내리세요. 이거 다 임원이네. 네. 저도 예전에 막 어디 가서 임원을 조금씩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원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욕 안 먹는 게 본전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욕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염려들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가 했던 이런 인간적인 염려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염려했던 것과 다르게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를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입성이라는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완수를 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정말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갔던 여호수아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 그걸 좀 한번 궁금해해보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동력자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여호수아는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직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아직 좀 더 젊었을 적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면 회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회막 이후에 성막이라는 게 지어지는데 이 성막 이전에 있던 이 회막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들 밖에 따로 떨어뜨려 놓은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회막으로 걸어 나가면 진 안에서 백성들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 혼자 이렇게 회막으로 착착착 걸어가는 게. 그럼 그 모습을 막 모든 백성들이 쳐다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세와 대면하여 막 얘기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쫙 설명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거 설명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누가 이렇게 꼽살이 끼듯이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을 딱 뒤에 붙여 넣습니다. 여호수아, 회막은 진 밖에 있는 장소였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은 내가 쉬고 자고 먹는 그런 어떤 주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면 쉬는 건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가서 좀 쉬자 하면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회막에 있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라 잠깐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갔다가 또 어느새 돌아와서 회막을 지키고 회막을 보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자기가 자처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그 회막을 지켰는데요. 이 회막은 어떤 장소인가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돼요. 아까 모세가 막 나가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그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해요. 이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뭐냐면 주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회막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늘 회막에 거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늘 주님 앞에 가져가고 늘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게 이제 일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맨날 첫날 거기 회막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도 인간적으로 말이죠. 한 번쯤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야 여호수아야, 너 집에 안 가니? 집에 좀 가서 자. 너 어제도 여기서 자고 그제도 너 요 회막에서 하루 종일 있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번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는 거죠. 모세님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오늘도 회막 앞마당 청소는 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스커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요? 버스커 가수 장범준. 네. 봄이 되고 막 벚꽃 날려면 맨날 그 돔 들어오시는 그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야 안다라는 건 안 되는데 그분 노래 중에 노래방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오, 네, 몇 분 계시네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좋아지면 지금 너가 좋아하는 노래 뭔지 알아내는 게 필수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취미가 뭔지, 가치관은 뭔지, 평소에 밥 먹고 나면 이를 닦는지 안 닦는지, 이런 거 안 궁금한가? 어쨌든 다양한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설렘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막 넘치는 그 감정,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맨날 그것만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거죠. 간혹 가다 보면 청년들 가운데 거의 뭐 목에 막 끈 매어서 오듯이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앞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 매년 초가 되면 전화가 교회로 몇 통이나 옵니다. 부모님들의 전화예요.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부모님들은 교회에 막 오래 다니셨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대학 가서 부모님 품 떠나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로 일단 전화해서 우리 아들의 이름이 뭔데 무슨 과인데 이제 1학년 들어가는데 제발 그 교회 청년부에 좀 붙잡아 주세요. 제발 예배 나가는지 체크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체크가 안 됩니다. 그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요 교회 입구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고 바로 가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사실 바라는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그저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궁금해서 내가 열정이 넘쳐서 나오는 곳이 우리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회막에 늘 거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나한테 있는 삶의 사건들을 두고 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지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수이고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지 잘 알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성실함과 신뢰를 드렸어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수 찾아가십시오. 수. 여호수아서 11장 15절입니다. 저도 성경이 잘 안 넘어가네요. 11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좀 기다릴게요. 덜 찾으신 분이 계세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여호수아서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처음에는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가나안 땅들을 점령해 나가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쫓아보내는 거였어요. 늘 우상을 따르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쫓아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성경에 막 나와요. 수많은 민족들과 함께 이렇게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이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11장 15절이에요.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그때부터 땅을 분배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줘요. 이 젊은 날 주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모세를 많이 기억은 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의 텍스트만 바라보면 여러분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세는 주님 앞에 사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살인도 저질렀고요. 주님 앞에 자신의 의대로 행동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면요, 주님 앞에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처음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가 죽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모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의 모든 삶의 업적을 다 마무리하는 11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누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실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연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짧게 다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우선 상대적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이제 대학교 가는,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 환경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성실하게 나아가면요, 주변에 뭐 어른들의 시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줄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대학 이제 교회를 떠났었는데, 주님이 저를 굉장히 애타게 찾으셨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몇몇 이 신입생들이 막 빛이 나는 겁니다. 아니, 저도 대학교 신입생 시절 겪어봤는데 사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밖에 술 마실 자리 많고 미팅 많고 놀 거 정말 천지백가리로 막 널렸거든요. 그 수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얘가 교회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삿짐 나르는 거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막 과 모임 친구들 다 같이 PC방 가서 노는데 얘는 저랑 같이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실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나이도 장소도 환경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은 어린 친구들은 이 성실한 믿음을 지금부터 한번 품고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러워져요. 여호수아 같은 청년들, 사무엘 같은 청년들,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이곧대로 주만 따라온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 누군가는 저와 같이 한 번쯤은 넘어졌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또 주님 앞에 오게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늦었다 생각할 때 늦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때 시작하면 돼요. 사실 청년의 시기에 이미 내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 너무나도 빠른 겁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늦어져도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오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한번 드려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그 마음을 정말 성실하게 한번 신실하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신뢰함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 드리고 신뢰함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냥 누가 봐도 야, 우리 디도 청년부의 누군 믿을 만한 사람이지, 누구 신뢰가 가는 사람이지,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위해 단호했어요. 24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일 겁니다. 2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삶의 막이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그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는 백성들에게 이 앞쪽을 조금 읽어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읊어줍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 민족의 시작으로부터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인계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가나안을 모두 다 점령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다. 우리는 그냥 숟가락밖에 얹은 게 없다. 이거 다 우리 은혜로 받은 거다. 이 얘기를 쫙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이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5절에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그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1차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는 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변에서 보게 되었던 수많은 우상 문화들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편해질 수 있고 얼마나 배부를 수 있고 얼마나 쾌락을 누릴 수 있는지를 그가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이제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너희 자신이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여도 편해 보여도 아름다워 보여도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무리 좁아 보이고 가팔라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 단호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삶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음 앞에서는 단호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오늘 내가 져야 합니다. 누구도 져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삶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여호수아의 삶을 봤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드렸고 무엇보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경주 남부교회 디도 청년부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경주 남부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이 교회에 남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지역으로 세상의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늘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그의 평생 가운데 늘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을 단호히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녹아내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